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가 우크라이나마다 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덜컹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또 설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한국말에 좀 서둘러가지고 좀 힘듭니다. 한국말로 설교는 여기서만 해요. 미국에서는 다 항상 영어로 이제 2세대, 1.5세대라고 이제 관계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잘 봐주세요.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우리 이진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보자고. 갑자기 왜 목사님이 날 보자 그러지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점심 식사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목사님께서 몇 시에 오피스에서만 아니요, 오피스로 오면 식사로 가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보자가 갔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원님 우리 교회 이제 가정사역을 맡아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슨 가족대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보고 그럼 저희를 맡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다고서는 핑계로 좀 어떻게 좀 빠져나갈까 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에 2주 있다가 목사님한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릴레이션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 6개월 전에 릴레이션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커플 패밀리에 하더라고, 친하고, 저희도 이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영어권이니까 1.5세, 2세대들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딸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8살이고 아들이 5살이에요. 참 아름다운 가정인데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와이프 얼굴을 그때 보는데 갑자기 얼굴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얼굴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전화를 끊고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슬렁하고 나타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 딸이 8살짜리 딸이 캔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막 온몸이 그냥 갑자기 떨리면서 이거 피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하고 친하니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암만 생각을 해봐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8살짜리가 갑자기 캔서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부모들을 어떻게 위로를 하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지를 않나. 또 한 3개월 전에 이제 제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또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브라질에서 자랐습니다. 브라질에서 자라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사업을 하는데, 저녁을 식사하고 있는데 요새 뭐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이제 저녁 식사하고 저하고 커피 좀 마시자 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뭐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는 완전히 이제 파산까지 하고 비즈니스도 크게 하던 친구인데 파산까지도 하고 아파트 2bedroom짜리 작은 데 이사 가서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살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얼굴이, 나는 이제 교회 안 가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또 가정사역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좀 경기가 다 어렵죠. 이제 회사가 힘들어서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짓길래 이런 어려운 것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또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 전에도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촌 여동생인데, 얘도
결혼을 하고 애까지 있는데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서는 평생 얻어맞다가 캔서로 또 죽었어요. 그때 나는 솔직히 한국에다가 캔서를 들었다는 하고 전화를 못하겠더라고. 걔한테 뭐라고 그래. 이러한 우리 모두 다 그런 거를 당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하고도 이게 보면 어떻게 하면 6.25 때 어떻고 뭐 거기서 뭐 길가에서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저희들도 항상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계가 이제 힘들어져 가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당할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부해질 거고 문제가 없을 거고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거고 힘들 거고,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인지,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은 부활절에 이제 설교를 많이 듣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말씀 하고, 또 이 모든 성경에, 이 성경에 진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이 본문이 빠지면은, 누가복음 24장이 빠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로 다 그냥 헛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패시지입니다. 근데 이 패시지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할렐루야 중요하지만은,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포커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년 전에 베드로라는 친구는 여부였었어요. 바닷가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었고, 마태죠. 텍스 컬렉터. 그리고 그 직업들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던 사람들이고, 패밀리가 있던 사람들이고,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넌 날 따르라. 이제 인간의 이제 사람을 잡는 여우가 되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갑자기 그 말 듣고 자기 사업이고 인생이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사람을 쫓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용기는요 대단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모든 삶은 하루아침에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따겠다. 근데 이 사람의 따른 것 기가 막힌 거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나라를 들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룰링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유태인들은 어떠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라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자기 나라를 차리는 그걸 기다렸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고 너는 뭐 거브너가 되고, 서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로마 사람들이 다 내쫓고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말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주님 이런 사람이 됩니까? 큰 사람이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오른팔 왼팔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3년 전에 오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네가 앞으로 이제 출세할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3년 후에 십자가에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있다 부활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이쪽 귀로 갔다 이쪽으로 나갔죠. 왜? 그 사람들의 포커스는 새로운 나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웬걸 예수님께 가셨어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느 방에 모여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나 비즈니스 다 날리고 이 사람 쫓았는데 그 나라가 이제 된다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지? 다들 앞을 걱정하고 이게 무슨 사건이었다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4장 1절을 지금 읽어보면은 마리아하고 이제 마리아들이 그 무덤에를 가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그 무덤에 왜 갑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또 그 퍼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잘못 믿었건 올바로 믿었건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웬걸 이상한 일이 나타났을 때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시츄에이션.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이랬을까? 그러한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비가 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 성경 말씀, 얼마 전에 유진수 목사님께서 저보고 가정사역을 맡으라 그랬을 때, 그때도 저도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도, 우리 어머님이 좀 사업적으로 좀, 우리 아버지보다 좀 소피스틱하고 잘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기도나 열심히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하고 상의를 자주 하는데, 어머니께서, 야, 혹시, 마태복음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또 열심히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거 다 이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이제 친한 제 선배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하고 굉장히 이제 친하신 분인데 우리 여기 우크라이나에 왔었던 분한테 전해가지고 목사님 윤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래요. 그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좀 사역 좀 그런 걸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 아니냐. 아멘! 하고, 그 이유 때문에 한 목사님들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야, 먼저 그 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맡은 이유를 내가 축복받으려고 한 거지. 그 말씀을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이 다 더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진짜 우리 마음을 찾으면 내가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참 애정인 것 같아요. 축복받기를 그렇게 원해. LA에서도 한국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벤츠에다가 BMW 그거 타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억지로 해가지고 벤츠는 타야 돼. 서로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 욕심. 먼저 그 나라 보라. 열심히 봉사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뭔가? 우리는 축복이 어떠한 부해지는 거, 집을 큰 거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번에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하면서 야,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암만 어렵고 힘들고 했을 때도 주님만 알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주님만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게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으로 축복해 주시고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시면 물론 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진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느끼고 6개월 전에도 참 어려웠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다 기도를 딱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특히 남자들을 어려워하실 때 비즈니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막 하는데 딱 그때 하나님 내가 다 이제 지금은 주님만과 나의 생각
주님, you are the center. 지금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 모습대로, 내 더럽고 무너진 이대로 주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내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내 그 형편, 어려움,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안아주시더라고요. 이 사도들도 이 사건을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자들 특히 사업이 어떻게 되면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껐떡하면 야 이거 이렇게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입에 달아.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해? 예수님도 그러셨죠. 네가 그거를 하루 뭐 조금이라도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하루를 더 살겠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지 이제 greatest가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18장에 무슨 애를 데리고 와요. 애를 데리고 와서 이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패시지의 설교가 포인트가 뭐냐면 물론 겸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덧다가 좀 봅니다. 어느 날 저희 TV를 보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고 있는데 짐승들이 태어날 때 그런 토픽으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들이 이제 애기 임신해가지고 애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애기 말이 나오면은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기 말이 지 엄마한테 가서 젖을 물어요. 되게 신기한데요? 어떻게 알고서는? 소도 나오면은 자기 엄마 젖을 먹어요. 세상에 짐승들 다 그래. 근데 인간은 안 해요. 인간은 나오잖아요. 엄마 젖을 먹는가? 울기만 하지. 어떻게 묻도 몰라. 참 인간은 그렇게 무식해요. 가만 보면. 근데 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혹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하면 종속성. 영어로 말하면 dependency. complete dependency.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완전히 디펜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 그게 중요한 메시지. 겸손한다는 것, 그 메시지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는 그 18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한테 100%, 1000% 디펜던트 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메시지예요. 내 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어떨 줄 몰랐을 때 13절서부터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네들끼리 그냥 난리가 나서 지네들끼리 상의하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13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13절에 우리가 어렵고 상황이 make sense 안 할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오시는 걸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왜냐?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혼당했을 때 그 시간에 예수님 시간 맞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 헌금을 좀 더 해봐. 봉사를 좀 더 해봐. 그거는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지. 내 상황을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은 뭐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동안은 우리 뭐 해? 그게 1년이 될 수가 있고 2년이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을 봤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캔슬이에요. 캔슬이 있는데 이 캔슬 암인데 이 암을
의사들이 100% 그거를 치료를 못하고 어떡하면 그냥 키모테라피 받으라는데 그 키모라는 게 독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하는데 참 그 어려운 그 한 5년 동안 굉장히 어렵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인데 예배 볼 때마다 맨 앞선에 서가지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그분들을 예배 드리는 거 봤을 때, 와, 감동이에요. 저렇게 어려운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나 다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나타나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은 부호할 거고 항상 공감할 거고 세상에 잘 돌아갈 거고 다 거짓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 해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너네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니네는 성령을 받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해가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반대로 못 박혀 주력까지 하면서 자기가 상상치도 못하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purpose.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지혜를 상상치도 못해요. 우리가 암만 똑똑하고 이거를 공부하고 뜯어보고 해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새벽 기도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가끔마다 마음에 그런 마음에 죄 진 거 없어. 네가 뭐 특별히 죄 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 그 친구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뭐 죄 진 게 아니라 혹시 우리들이 항상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하면 내가 잘한 거고 사업이 실패하면 내가 무슨 죄가 져서 그 질문이에요. 그렇죠?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잘했고 사업이 엉망뚱땅하게 이상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거기다가 머리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위트니스가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라면 여러분들을 절대로 편드시지 않고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어마어마하신 일을 분명히 하실 거 여러분 믿고 기대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